아버지, 이렇게 좋은 날씨에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전을 향하여 달려올 수 있는 것,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닌 줄 믿고 중심으로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믿음의 집을 잘 건축하게 해주시옵소서.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을 잘 건축하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제가 이 제목을 붙이면서 제가 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뭐 본받을 게 뭐 있다고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붙이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목사님들이 이 부분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안 하십니다. 실제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지만 설교를 안 하는 이유가 낯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서 자식들에게 나를 좀 못 받으라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부모님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유, 아버지가 나를 못 받으라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돌았으면 어떤 스타일인데. 사실 저도 이 제목을 붙여놓고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 저도 사실 마음속에 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누가복음 6장 40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 제목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0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가야 합니다. 도대체 여기에 무슨 비밀이 담겨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여기 나오는 선생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제자가 예수님보다 높지 아니하다.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렇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보다 높을 수는 없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 선생이 예수님이라고 했죠. 제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자가 예수님보다 높지 못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같이 됩니까? 우리 성가대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같이 됩니까? 아니, 목사님,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네, 당연히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겠죠.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다.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것, 그것은 빌리그레아 목사님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마더 데레사 수녀 같으면 그래도 좀 예수님과 비슷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한평생을 아프리카, 콩고 이 지역에서 한 생을 불태웠던 선교사님, 그것 좀 예수님 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미국의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교수님이 책을 한 권 내셨어요. 14년 된 책인데 그 책을 그때는 바빠서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책을 정리하다가 그 책을 찾아냈어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편의상 이 사람 이름을 캔드라라고 부릅니다. 이 캔드라는 8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 어머니가 진혼을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재혼을 했는데 목회자와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캔드라는 이상하게 계부가 미운 거예요. 얼마나 이 목회자인 이 계부를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조그만한 부분에 신경질을 내고 아주 이 계부 목회자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중학교 됐을 때 상상 수련회에 올라갔습니다. 수련회에 올라가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가 계부 목회자에게 참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갔다 와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계부 목회자 당신을 미워했는데 내가 오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수련회 갔다 와서 깨달았는데 이것이 참 잘못되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 이제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아버지 당신이 목회자니까 나에게 성경을 좀 자세히 가르쳐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부 목회자가 이 캔드라와 이때부터 성경 공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고 2학년이 되고 너무나 이렇게 참 좋은 하늘나라의 지식을 배워나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계부 목사님이 딴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캔드라는 너무너무 괴로운 견디지 못해서 학교 상담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학교에서 상담 선생님과 이 캔드라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좀 이런 상태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계부 목회자를 나무라야 되는데 내가 사춘기가 되어가지고 괜히 계부 목회자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만든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캔드라 편이 아니에요. 이 계부 목회자 편을 들어요. 또 이 목회자도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고 잡아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 두 사람만 있었기 때문에 어찌해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캔드라가 제가 다니는 학교에 기독교 대학 4학년 클래스에 윌킨스 교수님의 시간에 이 교수님이 예수의 일생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라고 이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말을 던지니까 이 캔드라가 학생들 아이들 가운데서 입을 비죽대거나 예수 믿는 것이 뭐 그리 좋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화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독교 대학 4학년 졸업생이 이런 말을 하니까 이 교수님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니 이 대학교에서 기독교 가지고 4년을 배워서 이 졸업을 앞둔 여학생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그래서 수업 분위기가 엉망이 되기 때문에 잠시 스탑을 시키고 수업을 진행한 다음에 끝나고 나서 따로 불러서 대화를 해봤습니다. 대화를 해보니까 이런 엄청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교수님 예수 믿는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계부는 목회자인데 설교라는 사람이고 목사님으로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높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나에게 그런 행동을 한다면 도대체 예수 믿고 사람이 변한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변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알겠습니다. 때만 맞으면 언제든지 흉악한 사탄의 모습을 할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저 좀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안간 힘을 쓰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될지언정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실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캔드라가 가졌던 이러한 obstacle, 장애물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무릇 온전케 된 자는 예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릇 온전케 된 자는 예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 온전함이 이 땅에서는 되지 않고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성화의 완성과 영화의 완성으로 그때 비로소 예수님 닮은 모습이 되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은 틀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좀 더 신경 쓰셔서 들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결국 예수와 똑같은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하는데, 성경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성경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가 예수님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313페이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목사를 세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자를 세웠다는 말입니다. 세웠는데 왜 세웠는가 하면 12절. 이는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 갈보리 교회에 원차이 목사를 세웠는가 하면,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려. 저희 하는 일은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온전하게 된 사람이, 원차이 목사와 신앙생활하면서 온전하게 된 사람이 교회에 봉사를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온전하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닮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6장 40절에 나오는 말씀이나 지금 에베소서 4장 우리가 지금 읽었던 온전하게 만드는 이 일이나, 골로새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골로새서 1장 28절. 한번 열어볼까요? 신약성경 325페이지. 다 열어보세요.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아니, 성경은 죽어서 천국 갈 때 온전한 자, 완전한 자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목사를 세운 이유가 성도를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세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죽어서 천국 가서 예수 닮은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예수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이 캔드라 같은 이런 장애물 때문에 특별한 어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만 예수님 닮지, 나 같은 사람이나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불가능하다는데 왜 목회자도 저 정도라면? 그러나 성경은 캔드라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장애물을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다. 성경 말씀은 천국 가서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부터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그때부터 예수 닮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는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시몬, 이것을 너가 깨달은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노라. 예수님이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칭찬을 듣고 베드로가 지금 어깨가 올라갔습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다니요, 안 됩니다. 절대로 못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금 전에 신앙생활 할 때의 모습하고 지금 이 모습 비교가 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직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정확하게 알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창조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예수님이, 들어주시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로마 정부 밑에서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오. 내가 바라는 대로 들어주셔야만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것이 예수의 모습이에요. 오늘 많은 분들이 죽어서 천국 가서 예수님 닮는다고 생각하는 분은 자기가 만든 틀 속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베드로 신앙생활 해요. 베드로가 신앙생활 살아가다가 저기 베드로전서 구서는 베드로가 썼어요. 근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제자 생활을 했지만 잘 몰랐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도 계속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그 씨가 베드로의 가슴 속에 박혀가지고 자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말은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씨앗이, 거룩한 씨앗이 우리 성가대원들 이 예배 참석한 가슴 속에 예수를 믿는 순간 딱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씨가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하나? 여러분, 씨가 내 가슴 속에 들어왔는데 하루아침에 씨가 자라서 감나무가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씨가 자라서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순식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 닮는 데는 씨가 자라는 것처럼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나 자신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되기까지는 거룩한 씨앗이 내 속에 떨어진 이상은 자라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0일 동안 어느 코스 밟으면 상당히 예수님 닮은 모습 된다.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코스를 마치면 대단한 사람 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거쳐서 이 씨앗이 거룩한 씨앗이기 때문에 이 씨앗이 자라면서 점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바꾸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될 때가 안 됩니다. 근데 씨앗이 떨어지면 반드시 자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닮은 모습이 된 이것을 성경은 무릇 온전하게 된 자라고 설명합니다. 온전하게 된 자. 온전하게 된 자가 무엇이냐? 이제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나의 모든 큰일 작은일을 전부 예수님께 내어놓은 삶. 그게 바로 제자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가슴 속에 씨앗이 잘 자라는지 못 자라는지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 씨앗이 떨어지면 성령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자라는데
자라는 사람이 있고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하기는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쑥쑥 자라, 어떤 사람은 천천히 자라요. 근데 어떻게 아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알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전부 잡아가지고 교도소에 쳐넣겠다 이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났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딱 예수를 만나는 순간 구약 성경의 모든 구절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폭행자요, 살인자였지만 이제 예수를 만나서 내가 새 사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사도 바울이 새 사람 되고 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정확하게 만난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으니까 고린도교회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닮아서 예수님과 똑같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도 나를 닮으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울이 했던 이 신앙 고백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것은 불가능해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속에서 이 성령이 역사하면서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무엇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세상을 이겼나요? 졌나요?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돈이 많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워낙 부자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돈 주고 얻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 로마 시민권 비싼 거. 그리고 돈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돈 많은 체험을 했던 사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까지도 내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닮았다고 말하는데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이 예수를 많이 닮았는지 저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세요. 돈이 많을 때 어깨가 올라가고 사람을 깔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예수 안 닮아. 돈이 너무너무 없어서 아주 핍핍한 상태에 내려갔을 때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런 모습 가지면 예수 안 닮아. 그럼 여러분 내가 예수 얼만큼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는 사도 바울 생각하면 돼.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하든지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인들이요 남편을 보세요. 우리 남편이 이번에 수입이 많으니까 막 얼굴이 얼마나 기쁜지 너무너무 즐겁고 입에서 콧노래가 나오는데 수입이 딱 적으면 입에서 하나님이 내 가는 곳마다 점심 싸들고 길을 막는다 이런 말 하면 이건 지금 벌써 인격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내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거룩한 씨앗이 심겨져 있는 자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씨앗을 자라게 하십니다. 마침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되 몽땅 들이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닮은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은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복음성 가운데 이런 복음성이 있죠.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그 다음 보시면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닮기 원하네 주님 예수.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부터 오늘부터 예수
닮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만 안다면 여러분은 이 순간부터 온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 예수 닮은 자 되는 것이 정말 죽어서 천국 갈래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제대로 알고 내 모든 삶을 예수님께 전폭적으로 드리기를 한다면 내 속에 거룩한 씨앗이 떨어져서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세임을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와 똑같은 본능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작은 예수로 죄를 이기는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